예, 예. 어, 오늘은 2023년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그 음력으로는 1월 9일이고요. 어느덧 그 2023년이 한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1년 12달에 1년 12달에 벌써 한 달이 흘렸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 이제 들어가니까 뭔가 세월이 더 빨리 흐른다는 말이 옛 우리 아버지 그 엄마들 연세가 있는 분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 세월이 솜살같이 달아난다는 말이 실감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날씨가 모처럼 그 추워서 며칠 동안 아주 추웠는데 그 날씨가 되게 추우면 제가 20대 초반에 저 1사단에서 12연대 3소대에서 그 철책 근무를 하면서 체감온도 마이너스 한 25도까지 그 내려가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하기도 했죠. 예. 그 1사단 판문점에 백악산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김일성 장군 노래 이런 것들이 그걸 부르곤 들려주곤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또 우리의 그 옛날 노래를 북쪽으로 들려주기도 했죠. 자, 그래서 세월의 이 무상함을 한번 그리면서 오늘도 환국무미학술은 246번째 태고사의 우리말인 보살사상의 다양성은 궁극적으로 분권하이다. 보살사상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이 없지 않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보살사상은 부처사상의 종교와는 다르고 종교는 하나의 그 진리를 목표로 두고 그것을 통일화하고 하나의 규범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과 부처사상은 다르고 보살사상과 그 불교의 사상과는 다르고 보살사상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불교는 궁극적으로 자성이 없다고 가리키죠. 그래서 보살사상과 불교는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보살사상은 불교와 결별할 때가 왔다. 그렇게 제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보살사상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다양성이 있다는 뜻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성이 있다는 말이 되고요.
자성이 있다는 것은 사회 조직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권화로 와 논리적으로 일치하다는 것이죠. 즉 다양성을 가진다는 것은 분권화를 말하는 것이고, 분권화를 말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각자 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 어원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바로 카라마야어, 나가마야에서 왔기 때문에 카라마야와 나가마야어가 바로 산스크리트가 되는 것이고, 그 산스크리트에서 우리가 범자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또 다시 한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범자와 한자는 우리말을 쓰고 있는 우리의 선조들이 수수만 년 전에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대한 예를 한두 가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는 그 텃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텃밭. 예. 그 텃밭을 산스크리트로는 THU, 그 다음에 VATHU, 텃밭이 되는데, 집안에 있는 이 텃밭은 말하는 뜻은 모두 이 들판에 모든 생명이 근원이 된다는 말이 되고, 그 모든 들판의 모든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봄이 시작된다는 말이 되고,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봄은 태양의 가시권 안에 있는 모든 자연의 유기체와 무기체가 햇살이 모이게 되면 전자이동 운동을 하게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씨앗이 삭히게 된다. 그래서 햇살이 모이면 얼었던 씨앗이 햇볕을 받아서 전자가 생기고 화학작용을 통해서 유기적 화학적 원소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삭히우는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우리는 삭튼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삭튼다는 그 발화할 아자가 있죠. 발화할 아자, 삭히울 아자. 그래서 한자로는 삭히울 아자가 되는데, 생명의 촉이 난다는 뜻으로서 생명의 새싹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삭히운다는 말에서 우리 인간에게 사타구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타구니. 이 사타구니가 바로 아까 삭히우는 곳으로서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음부인 사타구니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여자에게는 우리가 요년, 요는 말을 많이 하죠. 요년. 요년은 바로 요니에서 나온 말로서 우리가 흔히 이 요년은 요니라는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의 생식기와 음부를 가진 여자를 우리가 요니라고 말을 하고요. 이처럼 만물의 생명이 탄생하는 들판은 밭과 논이 가지런히 갖추어져 있는 자연을 우리는 보디사트바라고 하고, 산스크리트는 BODHI SATTVA 보디사트바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 이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와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의 의미와 해석을 해야만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 대한 지혜로움이 움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움을 움트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만물의 생명을 삭히우는 이 보디사트바가 즉 보살사상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자 발음으로 우리가 보리살타라고 하는데, 이를 줄여서 우리가 보살한다고
보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경상도 말로 보디는 본디, 본래, 원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트바는 삭튼다는 뜻이죠. 삭튼다. 그래서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삭트운다. 의역을 하면 본성의 생명을 탄생시킨다. 예,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본성의 생명을 탄생시킨다. 그래서 본성은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특히 건강에서 말하는 자성이 없다는 말은 너무 확대 과장한 건강경 불교의 그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와 보살 사상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생명을 삭히우는 것을 우리가 본성이라 하고, 본래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을 보살 사상이라 하고, 지혜의 삭을 틔우는 것을 보살 사상이라 하고, 근본의 원리를 완전하게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살 사상이라 하고, 지식의 만무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을 보살 사상이라 하고, 진리의 원리를 사사시 찾아내는 것을 보살 사상이라 한다 이죠. 그래서 이를 한자로 번역하면 우리가 본생이 되는데, 본생은 우리가 현재의 의미로서는 시다르타가 깨닫고 난 후에 그 이유를 본생으로 찾아 나왔다는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그 유명한 시다르타의 본생담의 이야기가 그런 것인데, 크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전생의 보살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도 바로 보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원래 깨닫고 열반에 들고 극락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보살은 원래의 본성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보살 사상이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열반에 들고 무엇을 극락에 갈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되고,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바로 종교와 관계된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열반에 들고 무엇을 극락에 들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는 부처 사상에서는 집착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갈구할 구자인데요, 우리가 애라는 산스크리트로 애와 관계되는데, 우리가 아기가 울 때, 아기가 엄마의 젖을 뗐을 때 구하기 위한 소리가 바로 애라고 그러죠. 애. 엄마의 젖을 먹다가 엄마의 젖을 끊었을 때, 그 엄마는 그 아기는 엄마의 그 젖의 생명에 대한 그 갈구함에 대한 소리가 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주 우주만상의 자연의 원리와 원칙을 뭐냐면 삶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상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어지면은 집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보살 사상에는 집착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부처 사상에는 집착을 슬퍼하였고요. 그 집착을 틀어버려야만 깨닫고 열반에 들고 극락을 갈 수 있다고 항변하죠. 그래서 진리거나 허상이거나 그 의미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살 사상에서는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쫓아서 갈구하는데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 보살 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범어가 우주 만상의 변화무성한 그 장면과 소리를 담아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의 뿌리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자성이 없으면 그 다양성을 부정하게 되고, 자성이 없게 되면은 다양성을 부정하는 길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이 있을 때까지는 즉 인간의 본성을 유지할 있을 때는 자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성이 있음으로써 다양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양성을 가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분권화되어야 된다는 말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의 철학에서 순수 이성은 다양성을 긍정하는 철학인데 불교의 경강에서 자성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결국 불교를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현상학적인 측면을 우리가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현상을 인정해야 되고, 이 현상학의 관계를 우리가 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학에 대해서 우리가 서양 철학자도 매우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이걸 산스크리트는 우리가 아트만이라고 하죠. 아트만을 자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느냐 부정하지 않을 것이냐에 있는 것인데, 불교는 특히 금강경에서는 이 자성을 부정하는 꼴이 되죠. 보살사성에는 긍정하는 꼴이 된다. 보살사성에서는 그 자성을, 아트만을 긍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살사성과 부처사성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보살사성은 철저히 현상학적 아트만을 긍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소를 중요시 여기고, 불교에서는 이를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강에서 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의 뿌리를 몇 가지 하나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영혼의 의미, 즉 아까 표현했던 영혼의 의미로서 뭐냐면은 나가마야에서는 까라고 그러는데, KAI 까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산스크리트로 이제 우리가 아트만이라 그런다 그랬죠. 아트만. 한자로는 자라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 영혼의 어원은 나가마야에서 까에서 나온 것인데, 만물은 모두 변하지만은 자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자성 자아는 가지게 된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살사성을 중시 여기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현상학적 문제를 두고 이 현상학을 긍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를 우리가 가지고 서양 철학자에서는 매우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서양 철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만물의 본질과 본성이나 모두 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본성을 가진 존재인 생명체가 현상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각자의 특질을 가지고 있고, 이 각자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소와 말, 물과 소리, 나무들은 각자의 소는 소대로, 말은 말대로, 물은 물대로, 나무는 나무들의 그 특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이래야만이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주만상의 인간이 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그 의미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논의되는 것은 바로 생명체의 다양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체의 다양성이 본성을 가진 존재의 현상학의 표시가 되는데, 인간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동양 철학에서는 관념적으로 우리가 리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경험적으로 사태라고 표현해서 이걸 리기 논정으로 뭐냐면은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월성을 가진다는 것은 관념적인 요소와 관계되고, 관념적인 요소는 리와 관계된다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는 경험적으로서 사태와 관계되고, 동양 철학으로서는 기와 관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관념론을 이성론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서양 철학에서는 경험론을 우리를 물질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대륙의 합리론과 즉 이성론이죠. 그 다음에 그 영국의 경험론이 두 축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두 인간 인식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를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이를 신경 전달 물질로 보았고, 정신작용, 이성작용으로 우리가 확대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작용은 다른 말로 정신작용이라고 하는데, 정신작용은 무엇을 상상하는 것인데,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추상성을 가지고 있고, 상상성을 가지고 있고, 공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의미는 나가마야로서 까에서 나왔다는 거죠. 까. 예, 산스크리트는 아트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가마에서 까이고, 산스크리트는 아트만이 되고, 이 아트만은 한자로 번역하면 자가 되고, 자는 다시 자성으로 연결되는데, 번역되는데, 이 자성은 바로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의 질문과도 관계된다는 것이죠. 이 자성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 와 관계되는 것이 바로 이 자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 현상학, 그래서 서양 철학을 보면 현상학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한 이만큼 정도 책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이성작용의 이 영혼의 어원에서부터 우리가 설명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심도 깊은 이 철학과 사상과 학문을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최동석의 선생의 성취의 청모형에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적었던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적었던 2023년 1월 30일 적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황국민 학술원 24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